12월 5일 화요일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고통을 토로하는 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을 토로하는 욥. 어제는 이제 오신 분들 또 음성으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제는 이제 욥이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현실이 너무 힘들면 과거에 또 주셨던 은혜들을 묵상하는 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요. 또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이 우리에게 현재의 소망이 되는 건 부활 때문이죠.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육신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욥이 탄식하고 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데 현실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힘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장을 좀 잘 읽어보면 그들보다 자기가 못한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류나 사람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이제 세상에 참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고난받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지 못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자기 역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 이제 30장 1절에서 15절 특히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고통 덩어리죠.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황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들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어떤 욥의 탄식이나 욥의 항변 같은 그런 내러티브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그럼 사람 싫은 소리 맨날 듣고 싶겠어요. 그런데 욥기를 고난에 대한 지혜로 들으면 욥이 이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너희들만 고통당하는 건 아니야.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초대 조직신학 교수였던 반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진솔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생각보다 행복한 척하고 있지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욥기가 그걸 또 얘기해주고 있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인류는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한 척 또는 행복의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지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재벌 기업가 자녀들이나 재벌을 상속한 사람들이 약하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수면 마취제 이런 거 중독돼 있고 잠을 못 자서 그런다고 이제 법정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뭔 걱정이 있어? 돈을 써도 줄지도 않고 밥도 다 해주고 빨래도 다 해주고 운전도 다 해주고 집도 다 있고 근데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은 사개국어를 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근심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욥이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잖아요. 인류에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고난은 진드기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과거를 떠올려 보면 지금 현재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때도 충분히 순간순간 다 힘들었어요. 고난의 깊이와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고난의 반복이고 연속이다. 그래서 고난에 익숙해지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는 눈들이 생기고 또 고난 가운데 욥기서의 지혜들을 통해서 소화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갖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방어력이죠. 고난에 대한 방어력들이 생겨야 되는데 고난에 대한 이제 방어력들이 너무 취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방어력들이 있죠. 요즘 옛날에 남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군대가 군대냐. 그런데 군대에서 막 이탈하고 자살하는 거 예전보다 더 높거든요. 군대 기간도 짧아졌고 훈련이나 이런 강도나 먹는 것들도 훨씬 좋아졌는데도 그걸 통해서 볼 때 고난의 방어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성을 갖지 못해서 픽픽 쓰러지는 것 반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굵직하게 이제 점점 성장을 해갑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난이 우리에게
불편함만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혼적으로, 심령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욥기를 통해서 그런 지혜들을 좀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뭐 고백들 보면 그들의 기력은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뭐 떨기나무 가운데 짠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사. 대쌀이 뿌리를 어떻게 먹어요? 대쌀이 뿌리는 한국 사람들도 못 먹을 걸. 한국 사람들은 나물이란 나무는 다 먹는데 이거 어떻게 먹을까? 얼마나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나무 껍질 캐먹고 살았다 이 얘기죠.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 지름으로 도둑같이.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뭐 노숙자나 어려운 분들 지나가면 막 소리 지르죠. 나가!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자기가 못하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 가득하다. 사람의 인생이 세상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욥의 의로움, 욥의 승리의 비법, 승리의 비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욥이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환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더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참 세상에 정말 염세주의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럽지.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지. 뭐 세상은 다 이래. 뭐 내가 뭐 열심히 한들 다 팔자 소관이고 내가 뭐 지금에 뭘 더 낫게 하겠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지. 뭐 이런 염세주의로 가지 않고요. 욥은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절규하고 세상에 가득한 고난을 보면서 굉장히 아파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욥이 갖고 있는 끈덕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꾸 노출된 분들의 특징을 보면 사람들이 좀 진취적이지 못하죠. 우울하죠. 염세적이에요. 시니컬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다시 소망의 사람들로 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이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들의 원인을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경건이고 그게 의인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참 보면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면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는 어디든 도울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계속 깔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높아지는 걸 결국 사람들의 인정받으면서 이제 자기 근거를 잡는데 사람들은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요,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 사람이 권력을 잃어버리고 지위에서 내려오면 인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고 죄성이 있어서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권사님 남편 은퇴했다고 교육자들 식사 사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남편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상당히 높은 고위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직에 있을 땐 은행 지점장들이 정말 창고를 쌓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명절날 선물을 보내고 상품권을 보내더니 현직에서 딱 퇴직하니까 선물 한 개도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들어오죠. 생각보다 우리는 세상이 이익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욥이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높이는 거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높이셔야 내가 숨통을 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익관계 외에는 없다니까요. 사람 관계는. 욥이 말하는 지혜예요. 얘기하잖아요. 어제 그 사람들이 자기 길거리에 지나다닐 때마다 다 조아렸다. 과부들이 나로 인해서 눈물을 닦았고 고아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했다. 다리 없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다리를 발견했고 눈먼 사람은 나를 통해서 빛을 발견했다.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사랑받는데 오늘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다 욕한다는 거죠. 욥기가 지혜예요. 사람은 이익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높이고 저기하지. 아니, 나중에 그렇게 친하다고 해도 뭐 하나 팔려고 전화해봐요. 목소리 싹 바뀌지. 그런데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전전긍긍해서 자기 존재감 인정받고 인정이 되질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익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존재론적 사랑이 없는 존재에게선 인정이라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감이 인정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값싼 인정함에 매번 심령이 다 녹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높이고 나를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안 높여주시나가 아니라 낮추실 땐 낮아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땐 높이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만족할 줄도 알고 궁핍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그거 가지고 뭐 괜히 겸손한 척하고 이런 것도 저는 경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또 감사하고 높이시는 것을 누리면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낮추실 때는 묵묵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간구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고난들 가운데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무시와 비난들이 우리의 살을 파고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인정함이 우리를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